오늘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9절부터 15절까지 되겠습니다. 15장 9절을 먼저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함께 읽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려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며 가르치시면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가지치기입니다.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선 군살이나 거품을 제거해야 합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 인기나 명예를 쫓아다니는 것, 허세 부리는 것,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것, 이런 거품들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비전이나 믿음에도 거품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믿음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품 현상과 착각은 실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과감하게 꺾어버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치기는 한순간의 아픔과 고통을 안겨주지만 나무 전체를 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끔 산보를 하면 나무가 많은데 나무가 가지가 꺾인 것이 많아요. 가지치기 한 것이 많은데 그 가지치기 한 것을 보면 그 나무는 너무 고통을 겪은 것 같아요. 진을 내면서 진을 빨아가는 가지가 없으니까 진이 또 거기에 말라붙고 해서 마치 그 자리가 낙타 무릎처럼 된 모습도 많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이 가지가 꺾어 나갔을 때 그 나무는 얼마나 아팠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잘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아파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둘째는 가지치기에서 살아남는 가지들에게 많은 열매를 맺도록 더욱 깨끗하게 보호해 주시고 관리해 줍니다. 이것이 농부의 심정이고 하나님의 당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지에 달린 많은 열매를 추수할 걸 생각하면 그냥 마음도 푸근해지지 않습니까? 흠없이 잘 익은 열매를 보면 참 마음마저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이 가지는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거기서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죠. 영양분을 공급받고 또 열매를 많이 맺으면 또 그 열매가 꽤 무겁습니다. 이 연약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이 무거운 열매를 꼭 견뎌야 되는 그런 모습이 가지의 또한 운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로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면 두 가지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됨을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나뭇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원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9절을 보시면 함께 보실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그분과 접촉해서 관계를 맺고 또 그분과 소통하고 또 그분의 보호와 능력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 예수님의 해석하신 대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일입니다. 서로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서로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연 사이입니다. 우리가 경계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을 꼭 잠그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심을 늦추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주님을 향해 먼저 활짝 열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설교를 가끔 들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마음을 지금 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들어가십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안 된다는 것이 크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안쪽에서 내 문고리를 잡아당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안 여는 거예요. 물론 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서로 간의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서로 비밀이 없어야 돼요. 모든 것을 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숨김이 없어야 되고 심지어는 부끄러운 거, 나의 허물, 실수도 다 서로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됐다면 그 사이에는 마음의 문을 연 사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과거에 혹시 단짝이 있었다면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부터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도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한번 그렇게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내 필요한 것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모습을 예수님 앞에 비밀이 없이 다 밝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가는 건데 하루아침에 단짝은 안 생기죠.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단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내 존재의 의미가 확인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나의 가치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애매합니까? 성경에 보면 어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완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를 고칠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으니까요. 그런데 주께서 원하시면 이 말은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이 확신 자체가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 흔들리지 않는 확신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위기나 고난에서도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한 데서 출발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의 사랑이 내 눈에 들켜져서 사랑에 대해서 털끝만큼도 몰랐던 내가 사랑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들어서 알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어느 순간 들켜지는 것이 사랑의 특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에 눈을 뜨게 되니까 자꾸 예수님이 더 알고 싶고 듣고 싶고 만나보고 싶고 그러면서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죠. 그분이 내 마음을 점령해 버렸어요. 내 안에 그분이 존재해 계세요. 말씀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또 나의 삶도 새로워지고 빛은 비추는 것이니까 그분으로부터 받은 빛을 또 내가 어두운 것에 반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의 본체는 아닙니다. 빛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빛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는 그 빛을 반사시키는 입장에서 우리를 빛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거울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예수님의 빛을 많이 반사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을 사랑치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치 않고는 내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강한 그 연민의 정이 무언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용솟음침을 금할 길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에 아름다운 로망스가 생긴 것이죠. 이것을 갖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분명히 표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먼 나라에 가서 일을 하는데 반드시 돌아와서 결혼할 것을 기다리는 연인같이 우리들도 약속이 있어요. 예수님이 반드시 오셔서 신부인 나를 초청해서 혼인잔치를 할 것임을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 안으로 들어와 거하라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던 상관없이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되었다는 건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그와 같은 기쁨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 말씀에 여러분들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과거의 허물, 수치, 죄는 물론이고 그것이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하고 있습니까? 병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이것도 다 지나가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 지나갑니다. 다음 우리가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사랑의 실체란 것은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사랑이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감정이나 의지에 앞서서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내 사랑 안에 있으라, 내 계명을 지키라 라고 한 말씀은 모두 같은 뜻입니다. 11절 보시면 함께 보실까요?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계명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을 받습니다. 바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참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얼굴이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얼굴만 봐도 쳐다보는 사람들이 저절로 예수님이 생각할 만큼, 생각이 날 만큼 그러한 얼굴 표정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얼굴엔 귀신이나 또한 불안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넘치는 기쁨을 감출 수 없는 표정과 눈동자, 언어, 그런 얼굴을 가진 사람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외로움이란 것도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표정을 짓고 거절하고 신경질 내고 까달스럽게 하면 그 사람 곁에 머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모이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으로부터 사람들이 떠나가는 타입입니까? 자기를 한번 조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배가 고파도 병이 들어도 모함과 배신을 당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항상 솟아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면 말도 부드러워지고 눈빛마저 다정해집니다. 기쁨은 어떤 실수도 용서할 수 있고 회복시켜 줍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절대 용서하지 않고 엄격하게 대하는 율법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참으로 불행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데 왜 자신을 못 살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고독이나 불안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쓰여 있는 수많은 계명 중에서 최고의 계명을 정의해 주셨습니다. 12절을 보시겠습니다.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신약과 구약 성경 모두를 녹여서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곧 십자가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은 사랑 대신에 권력을 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정, 직장, 사회 등에서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마치 권력기관같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서슴없이 말합니다. 이 말을 좀 부정하고 싶은데 부정도 잘 안 됩니다. 교회가 어떤 힘의 영향력을 발휘해서 남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최고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서로 미워하는 것부터 버려야 되겠습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부터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쁜 추억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사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또 부부 사이에도 주님의 사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실수나 허물에 대해서도 서로 사랑하고 극복하게 되고 모든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위대한 까닭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며 용서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순결하기에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 내가 사람들을 볼 때에, 모든 사물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각의 은사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제가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은사가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님의 시각, 이런 은사 표현은 없습니다. 제가 만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봐야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고요. 아, 이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지 얼마나 귀할까. 이러면 사랑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려고 굉장히 제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산볼 하면서도 많은 사람이 스쳐 지나가면서도 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드셨구나. 얼마나 사랑스러우실까. 그러면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격언적으로만 말해갖고는 사랑을 결코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13절과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도 더 친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의 벗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대면하여 말씀하실 때는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해 주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제자들을 내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나사로를 우리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친구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 목숨을 버린 친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린 진정한 친구이십니다. 마지막으로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동경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은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종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의 관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과 종은 상하 관계이고 일방적인 관계이고 자유가 없는 관계이고 의무만 있고 특권이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종하면 조금 오는 감각이 좀 덜할지 모르지만 머슴 하면 조금 더 가까이 올 거예요. 우리나라에 머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머슴이 아파도 혼자 아파야 합니다. 괴롭고 외로워도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일만 해야 됩니다. 부르면 언제나 달려가야 됩니다. 이것이 머슴의 모습이에요. 이런 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으시고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의 혁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나를 친구라고 하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인간과 가까이 하려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친구 개념으로 대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로 마음의 문을 연 사이가 되면 친구 중에도 단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일방적으로 섬기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을 나누는 인격적인 관계라고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저울에 달아본다면 내가 하는 사랑이 훨씬 기울지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사랑이 밸런스가 맞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네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다. 둘째는 하나님은 참된 축복인 기쁨을 주신다. 셋째는 최고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오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는 것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항상 기쁨을 누리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